모두 수고하셨어요.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인생의 지침서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구사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성경책이 올바른 가르침이요 진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풍부한 말씀보다 더 진리이고 교훈에 못지않는 말씀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의 매와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즉 자극적인 올바른 말과 진실되게 살라는 올바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종의 말씀은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덕스럽기 때문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히브리 기자는 모든 세계가 지음받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 4장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누가가 또 얘기한 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여러분 세스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만든 책, 인간이 지은 책은 지식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책을 성경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간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우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책 속의 내용을 인정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큰 지침서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겸손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것을 이기고 세상의 지혜, 지식을 이기고, 늘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나에게 두고 있는지 말씀을 것을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복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말씀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말씀을 듣고 인간이 이 말씀을 지침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 여러분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역사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서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암기하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씀서가 많이 있고 여러분 많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내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다, 지혜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옷 한 벌 사놓고서도 또 사고 싶고, 백화점 쇼윈도 지나가면 이쁜 여자가 옷 입은 거 보면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누구 때문에 가요? 마네킹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벗겨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욕심이 그런 거예요. 데파트멘트 욕심이 데파트멘트면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계속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최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큰 집을 갖고 싶고, 아름다운 거 취하려고. 다이아몬드도 요즘에는요 3부 5부짜리도 안 낀대. 요즘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찾는다고 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물방울만 찾고 있어. 저번에 TV에 보니까 6개월 전에 본 거예요. 요즘 텔레비 볼 시간도 없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구강도 왔다 갔다 오더라고. 나는 보지도 못했어, 텔레비도.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딱 모델이 나왔는데,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350개를 받고 입은 팬티를 입고 나와서 그걸 자랑이라고 또 더 전 세계에 또 생방송을 하고 있어. 또 그 얼마치냐고 물어봤더니 1조 2천억이래. 그 왜 이렇게 비싼 팬티를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입고서 일주일 만에 죽은 줄 믿습니다. 결과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욕심이 자기 인생에 생명을 거둬간 거예요. 왜? 누가 와서 그 팬티 뺏으려고 죽였대. 비싼 거 입지 마시오. 속 있는 거, 속옷. 그리고 옆 사람한테 절대로 나 다이아몬드 박힌 옷 입었다 소리 하지 마. 잘못하면 죽어. 결국은 욕심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더라. 창세기 25장 27절에 34절에 보면은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 정답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제단 앞에서 기도로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제단 앞에서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은요 욕심이 없어져요. 왜? 다 하나님 것이니까. 믿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먹는 것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모든 복을 둘째한테, 야곱한테 다 뺏겨버렸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휙 던져버렸어요. 이 먹는 탐심이 결국은 말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지가 장자인데도 장자의 행실을 못해. 장자는 옛날에도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90% 이상 가져갔어요. 그런데 야곱한테 다 뺏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수고를 당한 에서로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의 물욕, 정욕, 야욕을 이기고 절제의 열매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봅시다. 결국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진정한
회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기도가 있었다면 절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 넘기는 역사를 맞이해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경고했어요. 성도는 늘 새 속에 있고 새 속의 말씀 속에 살지만 우리가 늘 광야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광야 땅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우리 이 땅에서 방심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사단과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마지막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따습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즉 입의 만족에 절제를 했을 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복을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꿔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전에는 내가 그릇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고난 그 이후에는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이 옳지 못했음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깨닫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봤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나에게 괴로움이 왔구나. 결국은 인간은요, 고난을 당해야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의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성경책의 가르침이 올바른 정의의 가르침이요 어떤 지혜로운 자의 교훈에 못지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농부가 밭갈이하는 소의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부리는 자의 마음대로 채찍을 하면서 여러분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가게도 만들 수가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즉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못을 튼튼하게 벽에다가 탁탁 망치로 쳐서 여러분 못을 박아놓으면 멋진 옷걸이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거기다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넘어뜨리지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튼튼하게 박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망치로 못을 때려 튼튼하게 벽에 박은 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튼튼해지는 거야. 무엇이? 믿음이. 무엇이? 신앙이.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힘써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막힌 못은 다양한 옷걸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튼튼한 못처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잘 살면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먼저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 그래요. 부부가 둘이서 손 붙잡고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갑니까? 집에서 하도 부인 속을 썩이니까 아이고 당신 배기 싫어 구속을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둘이서 주고받는데 할머니가 글자 늑자를 썼어.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천생연분이라고 방송국에서 써서 너 글자를 갖고 나왔어. 천생연분이지. 아니 부부는 천생연분 아니에요? 하늘 천자 하나님 맺어준 부부인데 아이 인연이 또 보통 인연입니까? 그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딱 들고서 할아버지 늑자야 늑자. 나하고 당신 사이. 따스면 나하고 당신 사이. 그러니까 평생 연수 딱 그래버렸어. 할머니는요 할아버지 얼굴 쳐다보기 싫어.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보니까 이혼했더라고. 그 방송 나오고서 평생 살면서 10원짜리 쓰지를 못했대. 85세가 돼도 할아버지가 돈을 탁 주권을 쥐고서 이건 다 내 거야. 1,000원을 탈라면 일주일을 기다려. 1,000원을 탈 때.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때 물어봤대. 1,000원 갖고서 며칠을 삽니까? 저 영감탱이 사탕 사주려고 1,000원 탈라고 그러면 일주일을 매달려서 1,000원을 다 긁어 쓰는데 그것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이혼! 그래버렸어. 결국은 할아버지를 위해서나 눈깔 사탕 사주려고 그랬는데도 돈을 안 준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결심한 거야. 그 방송 나오고서 대한민국의 노인네들이 다 도장 찍게 됐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으나 그 모양은 적고 그 모양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언약의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그의 힘은 크고 강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가 우매한 자의 말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로운 자의 한 말씀으로 강하고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용장보다 지장이다 그랬어요. 지혜를 귀히 여기면 세상에서도 큰 힘과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힘이 있는데 지혜는 그 자체가 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것이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 심령을 바로 변화되게 만들고 세우고 쓰러진 교만까지도 지혜로운 잠언서를 읽으면 세우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로운 말씀이 3,000가지가 써 있습니다. 잠언 속에 써 있는 3,000가지의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마시고 읽으면요, 부자로 잘 사는 것은 이건 따놓은 단상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도 좋은 말씀이 다 있지만 잠언서 속에 써 있는 3,000가지의 말씀만 내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산다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크게 변화시키고 인성의 백성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도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는 측량하지 못하는 역사 속에 삽니다. 언제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곳에서 내가 누워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내가 죽어야 될지 아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언소리가 있어요. 인생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만을 합니다. 지혜자와 또 사리에 맞는 해석을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은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소주와 맥주를 사랑해도 그것도 우상이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따랐습니다. 사랑하면 우상이다. 또 그 말하니까 오늘부터 사랑이 다 식은 것 같네. 사랑하면 다 우상이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문제지.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인간이 권력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면 우상이 된다. 여러분 그랬어요. 높은 지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공직에 있고 올라가고 싶을 때까지 오른다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계속 더 잘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패망이란 두 글자를 쓰디쓰게 맛을 보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교만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지혜자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권세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권세 앞에서 회개하고 복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도 내 편에 대해서 내 일을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의 가도를 달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 편견, 자신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정서 기자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고 교훈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악국방변에서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놓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그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의 옷자락 내가 찾기도 힘든데 잡았으니 놓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약해야 돼. 인생에 하나님 몇 번 만나겠어요? 내가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데 어느 한국 감리교 목사님 와서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감리교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30년 동안 감리교 목사였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여기 예수님 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가라. 잽싸게 손 들었지 내가. 그랬더니 아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선교사인데 나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창피해갖고 부흥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버렸대. 지금까지 필리핀 안 온대.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목사야 매일 나타납니까? 그만큼 사랑받을 만 짓거리를 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만날 만한 사람이니까 주님도 만나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납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이유가 없죠. 마음이 썩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내 안에서 역사할 이유가 없고 내 안에 임재할 이유가 없고 내 안에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감리교 목사님은 그러다 부흥하다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소식도 없대. 여러분,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옷자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큰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가장 축복이 뭡니까? 따랐습니다. 늘 번제의 제단 앞에 서라.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주의 종들이 축복을 받고 사역자가 복을 받으려면 늘 번제의 제단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번제의 제단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도 자연도 인간들의 모든 생활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서 9장 1절에 보면 전서 기자는 의인이나 지혜자나 모두게 다 보여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늘 번제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존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즉 나의 행위, 내가 지금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즉 성공과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것처럼 여기고 생각이 되나 모든 삶의 주권은 당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재단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런 고난이 나한테 오냐는 얘기 소리 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제단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멀리한 죄입니다. 즉 가정 제단을 게을리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심령의 제단을 멀리하고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된 역사를 맞이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민족 제단을, 즉 국가의 부흥과 국가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숨소리조차도 우리가 여러분 내지를 못하는 성도는 결국은 여러분 곤비에 잠을 자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향기나는 밤을 맞이하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곤비에 잠을 자다가 그도 성경에 기록이 됐고, 삼손은 여인의 품에서 잠을 자다가 음란의 잠자리에 잠을 자다가 그만 두 눈이 빠지는 불행한 아들로만 있어요. 그리고 두 눈이 빠지니 괴롭죠. 육신을 무참히 버리는 역사를 맞이하고 괴로워 결국은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 많은 사람과 같이 자살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복할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면은 그 쉬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고난의 썩은 죄악의 관을 찾지 말고 이제 하늘의 생명의 관을 얻도록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